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4강 제목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같은 동질이시다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드렸었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높이시고 저희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저희가 8개로 구분해서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먼저 기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예요.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이 마녀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어볼게요. 성경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이지요. 그리고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살펴보고 같이 읽는 게 저희들에게 더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적인 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 만유를 직접 창조하신 그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 구절을 저희가 2번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렇지만 물론 성부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직접 손과 말씀으로 이렇게 직접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렇지만 이 만유를 내가 다 만들었단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야 라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계세요. 두 번째는 이 만유를 내가 직접 만들긴 했단다. 하지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행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제목을 먼저 써볼게요. 성경 구절을 3개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의 그는 1절에서 얘기하셨던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단다. 자, 두 번째 구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서의 그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늘에 또 땅에서 보이는 것, 즉 새나 나무, 동물, 인간 이런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혹은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이나 천사가 타락해서 된 사탄 등등을 말하는데, 이 뒤에 있는 보좌, 주관 이런 건 전부 다 그들의 계급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전부 예수님이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들이란다. 세 번째 구절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단다. 즉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또 그것을 직접 실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창조 사역을 직접 행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제목을 쓸게요. 네, 여기에서도 세 구절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8장 42절과 요한복음 6장 57절,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두 번째 구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시죠. 자, 세 번째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단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성육신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왜 내려오셨냐면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저희들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계획을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회의를 통해 먼저 계획을 하셨는데 이것을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먼저 사탄을 통해 원시복음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그냥 이것도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의 여자의 후손이 처음 언급이 되는데 이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머리. 우리는 머리가 상하게 되면 뇌가 있는 부분이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세력을 파하시겠다. 파괴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 사탄의 자녀로 묶여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셨죠.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즉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선포된 이 말씀을 토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4,000년에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동안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 눈높이 교육으로 저희들에게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한단다. 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란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들에게 훈련시키시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제목을 써볼게요. 네,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즉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보내주신다. 이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이 부분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세요.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4번까지, 4번, 1번부터 4번까지 저희가 잠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만일보다 성부 하나님이 크시단다. 또 내가 창조 사역을 직접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즉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 거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란다. 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영생을 주라고 나에게 보내시는 그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번째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먼저 써볼게요. 자, 성경 구절은 저희가 2개를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게 유명하고 익숙한 구절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3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단다. 그래서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신 거야. 그 이유는 너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지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2번째 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는데 그거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영생을 주는 실제 피를 흘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자꾸 높이고 계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다. 또 너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그 주체도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또 주기도문에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성부 하나님께 해라라고 또 가르치셨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들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낮추시는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시는 모습을 저희가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도 참고해 보세요. 자, 6번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제목을 써볼까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한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안에서 또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4가지 부분을 각각 성경 구절을 한 개씩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는 요한복음 12장 49절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신다라는 거는 요한복음 5장 20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구절이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자,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을 하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즉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제 행하셨고, 이렇게 서로를 존경하고 이제 섬기셨던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주셨단다 라고 또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자, 한번 써볼게요. 네, 성경 구절을 여기서는 두 개를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1층, 2층, 3층 천의 모든 권세, 또 땅 중심부에 음부가 있어요. 이거는 학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서적인 듯합니다. 이 1, 2, 3층 천과 이 음부까지의 모든 권세 내가 가지고 있단다. 근데 그거 성부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이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다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할 권세도 갖고 계시는데 이 권세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먼저 제목을 써볼게요. 네, 성경 구절을 여기서도 두 개를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7장 말씀과 또 직접 심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계시록 말씀도 20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구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인자,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래서 사람이 100%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단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구절이에요. 자, 이거는 요한이 이제 그 기원 후 95년쯤에 계시록을 쓰면서, 자,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장면을 보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런 심판의 주체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그 심판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주셨다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또 정리를 잠깐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 오셨단다 라고 하셨어요. 또 나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을 한단다.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게 없어 라고 하셨고요. 또 내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지만 이 권세를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란다. 또 심판하는 권세도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좀 나눠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같은 질이신데, 같은 동질이신데 이런 성자 하나님의 겸손하신 모습, 또 섬기시고 온유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서로 이 삼위께서는 그 자체로도 온전하신데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내주에 계시며 교제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이렇게 서로를 존경하고 계세요. 또 서로를 증거하고 계시고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뒤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들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어서 또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를 믿게 하옵소서. 즉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통해서. 즉 저희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 서로가 다 다양하죠. 성격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 또 환경, 인종, 또 경제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셨어요. 저희가 하나가 돼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기독교인인데 서로가 분리되고 또 이간질하고 깎아내리고 원수 짓고 용서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들을 통해 이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라. 서로 존중해주고 증거해주고 섬겨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또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